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1절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를 주변의 변방의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가장 귀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갈릴리 바다 어부 주님이 가장 귀하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귀하게 이렇게 불러내셔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주 하잘것없는데 하나님 눈에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서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주 누가 그 허물이 있고 죄 가운데 누가 관심 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을 제자화시킨 하나님, 이방 지역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귀족의 위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를 곳곳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이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자들을 귀족의 위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운데 이렇게 택해서 제자로 삼고 훌륭한 인물로 삼으려고 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 큰 사랑 앞에서 우선 베드로는 주님과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만 빈 그물을 이제 씻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인생이죠. 주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주님이 한 배에 오르시니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한마디 말씀이 전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는 베드로가 잔뼈가 굵었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에 의해서는 목수인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험이 축적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던지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그 현장에 가서 보면
깊은 데는 파도도 심하고 아주 수심이 깊기 때문에 어부들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잘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 그물 내릴 때는 보면서 이렇게 그물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실 때에 전혀 내 생각과 다른 것으로 말씀이 들려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래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지 말고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되면 실패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밤새 노력하고 땀 흘려도 한 마리 잡지 못한 우리의 수고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이게 180도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대단히 큰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릴 때에 그 그물이 빈 그물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릴 때에 그 배가 빈 배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순종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축복의 첫 단추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말씀에 그물 들고 믿음에 배 타고 나가서 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바다에서 2배 가득 찬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모든 판단을 일단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이 두 어절이 우리에게는 아침에 큰 글자로 들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되겠구나. 이게 참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축복이죠. 그렇게 하니, 이게 이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고요. 말씀 순종이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여기서 베드로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고 2배 가득 차니까 주여, 이렇게 용어가 달라졌어. 우리 신앙의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는 분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여. 이게 깊은 데 그물 내리는 자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훌륭한 선생 가운데 하나로 보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깊은데 금을 내리는 우리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는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자기가 주님 앞에 누구인가, 자기를 찾아오셔서 풍성한 삶을,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기적의 위에 올리시는 주님이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주님 없이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름더미에 있는 자를 귀정의 위에 앉게 하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동업자 친구들이죠, 같은 어부들인 야고보, 요한도 아주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는, 그러나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 언제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쯤 된다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니까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말씀과 아브라함이 바꾼 겁니다.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부친도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영원한 생명이 배에 그물에 부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하늘의 것을 온전히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교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작은 상가교회 담임으로 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학 교수는 그 아무나 하나 그걸 왜 버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설교를 제가 못합니다.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다고 하는데 나는 버리지 않고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잘 버렸다고 칭찬하신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김 교수 잘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그래, 곽선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정치부 면접을 하는데 곽선임 목사님 그때 정치부장이었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풀타임 미니스트리야. 파트타임이 아니야. 그는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풀타임 미니스트라고. 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제대로 그 목회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제가 모든 걸 이제 은퇴할 나이니까 돌아보면 지금도 그 결단은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이 설교를 하는 데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에 그때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잘렸어요. 그래서 오갈 데 없으니까 이분들이 교수님들이 신학교에 오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한 해 위에도 있고 뭐 다 그냥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해금 조치가 되어가지고 그때에 잘린 교수들이 다시 복직하는 절차를 밟으니까 다들 대학으로 갑니다. 다들 대학으로 가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나.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대학에 총장까지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학장까지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들은 다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하신데 설교들을 어떻게 했을까?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술 쫓으니라 할 때에 이 본문은 피해서 설교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피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어떻든 간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 참 버리지 못하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길을 따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갈릴리 바다에 어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큰 인물로 보이지 않는 자들, 걸음더미에 앉은 자들을 기적의 위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아침에 우리 모두가 묵상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축복을 늘 마음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